여기 한 여인이 인생이 마감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죠? 23장 1절에 사라입니다. 참, 주로 창세기는 남자 중심이라 남편 아브라함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적혀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덜 나은 것 같습니다. 사라의 인생,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냈던 그 조강지처 사라의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제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사라를 좀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게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 만나보면 되게 하나같이 얘기가, 목사님 말을 마세요. 제 남편 때문에 어떤 제가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을 마세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만 아니라 마침 우리 집사람이 안 계시네요. 지금 급한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갔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김진학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웃고 뭐 젠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한번 살아보세요,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무척 반성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 특히 남성 중심의,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최근까지 너무너무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격도 존중하지 못하고 거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그저 누구누구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험난했다면 거기에 함께한 사라의 인생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 나이는 이미 정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고대 세계에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 보면은 이집트의 그 바로왕이라든지 미이라가 발견되잖아요. 요즘의 과학기술은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2000년, 3000년 전에 세상의 세계의 평균 연령이 30세, 40세 사이입니다.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왕국에서 잘 먹고 혜택을 누렸는데도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인가요? 40년 그때만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최근까지. 여기 이제 우리 희석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 정도 되면은, 저도 뭐 젊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삼촌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 지금 보면 한 40대인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나다녔어요. 지금 보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여기 40대들 너무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벌써 40대, 50대 되면 막 머리도 허여지고 수염도 그렇고 거의 뭐, 그리고 60대 되면 거의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60 한갑이 큰 생일 잔치로, 와 우리 어머니 장수하셨네, 장수하셨네, 온 동네를 불러가지고,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 아주 뭐 자녀들이 있는 돈 다 내가지고 60 한갑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하면 뭐라고 그런달까요? 저 집 이상한 집이다, 애 생일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60을 애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양로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로원 가면 60 이런 분들은 애 취급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연령이 높아졌는데 지금에 따져봐도 이 사라의 연령은 127세, 특별히 몇 배로 오래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산 게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이것이 고생의 길이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시나. 여러분은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정말 자녀에게 누가 끼치면서 오래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 건강하게 살다가 딱 건강할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최소한 80은 넘을 때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기적이네요. 제 생명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정말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그 인생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은 길지만 제가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인생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127세가 되든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오늘 사라의 인생도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 지금 아직 평가 안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정사정이 딱 걸렸을 때 모든 세상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눈에 여러분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젊으신 분들, 지금의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총금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오늘을 축복하시고 오늘을 감사하시고 오늘을 사랑하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서 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번에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유럽을 갔었고 유럽에서 몇 달 살기도 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후미를 쳐가지고 누가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거기는 저 어린아이도 있고 부부도 있고 저 어르신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저 한 번 유럽 여행, 지금이 사실 적기거든요. 근데 그 길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장담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죽어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더욱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값지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라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인생을 걷어갑니다. 오늘 저는 이 사라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 사실 이제 6월이 돼서 호국 보훈의 달이 이미 와 있지만은 우리가 5월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의 생활, 부부의 삶, 우리의 관계의 행복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라의 인생을 사라의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까지 대충 보면은 1절은 127세의 사라가 죽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2절에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지금의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의 땅 소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10절에 보면 에브론이나 이런 그 지도자가 자기 땅이 그냥 묻으세요.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합니다. 이게 법적인 소유가 없으면 언제든지 사이가 나빠지면 내일 무덤 파가세요. 이러면 파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말로 하는 것은 좋을 땐 좋은데 사이가 틀어지면 심각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녀들이 뭐 법적인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말로 약속은 그냥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거 뭐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가세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이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화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 반드시 이 시체를 그냥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면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고고학자들 있죠. 땅 파는 사람들, 그 연구하는 사람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 자기 조상이 2000년, 3000년, 100년 이렇게 묻어서 고이 자고 있는데 그걸 파가지고 무덤을 파요. 여러분, 왜 고고학자들은 무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너무 침묵하십니다. 지금은 덜하는데 고대 세계는 무덤에 그 사람의 귀중품을 다 넣어놨어요. 그 사람이 주로 썼던 금, 반지, 소중한 것을 다 이렇게 묻어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 고고학자들이 그 무덤 하나를 잘 발견하면 그 당시 문화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어찌하든지 좋은 무덤 파서, 도굴꾼이 아니라 그 당시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무덤을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문적인 이유로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학문적으로 허가된 파든 아니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의 묘를 건드는 거니까 매우 불편해합니다. 여하간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막벨라고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산 게 다행스러운 게, 결국 그냥 가져가라 하다가 결국 15절에 보니까 땅값은 은 400세켈이요. 결국 가격을 얘기합니다. 아하,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냥 묻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비싼 땅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강남 지역에 어떤 사람이 당신과 나의 은인 사이인데 그냥 쓰세요. 이 빌딩도 쓰세요. 여러분 진짜 그거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그게 수백억, 수천억짜리 땅인데 여러분 그냥 주겠어요? 너무 침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 수사를 이해하셔야죠, 여러분. 그 인사치레로 말로 인사하는 거고 진심을 그걸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가끔 식사하세요. 예의상 하는 건 줄 모르고 진짜 수저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식사하지 말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단촐한 가족이 식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저 얹으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더 급한 약속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빨리 자리를 눈치껏 피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외의 내용이 자꾸 나오네요. 하여튼 이 은 400세켈,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게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한 3,000년, 4,000년이 이게 얼마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는 상당한 액수다. 우리식으로 하면 수백억에 해당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 해쪽 속 사실은 에브론은 이 땅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헤브론에 가면요, 거기에 딱 중심 지역이에요. 제가 사진을 가려다 못 가져왔는데 막벨라 거리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이렇게 성으로 쌓아져가지고 헤브론 전체의 딱 중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돈을 주고 16절에 은 400세켈을 에본에게 주고 19절에 드디어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헤브론 그 막벨라 굴입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 지역. 성지 순례하신 분들이 여기를 어떨 때는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합니다. 거기가 워낙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그 아랍 지역이라 어떨 때는 위험할 때는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그러나 또 평안할 때는 워낙 여기가 성지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헤브론까지 가서 이 막벨라굴을 방문하는, 여기는 그 사라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믿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마치면 더 은혜스럽겠죠. 자, 이 창세기 내용은 사라의 죽음만을 얘기하고 그 남편이 땅을 사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 사라의 인생을 한 두 절로 평가를 한 신학적 평가를 내립니다.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에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죠. 사도가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 중에 그 부인이었던 그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박해를 받던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그 당시 문화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것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놀랍게도 워낙 이 중요한 사람이라 또 그 당시 교회 여자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적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라를 순종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실하고 거룩한 아내들은, 즉 성도들의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와우, 역시 또 남성 중심의 해석이군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은 베드로 사도는 여인들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그 신앙의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했다 그럽니다. 마치 사라처럼, 즉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던 그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순종의 성도들은, 여성도들은 특별히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짧게 사라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베드로의 진단이, 순종의 삶이 나왔을까요?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짧게 한번 사라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11장에 사라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인가 동시에 아내로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화란의 딸이요 화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라는 물론 사레였는데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동일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과 동시에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입니다. 이복동생. 고대 세계는 이렇게 근친은 아니지만 친척끼리 결혼이 가능했던 것을 여러분 지금의 자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로는 3,000년, 4,000년 전에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친오빠와 여동생이 그 당시는 그게 순수한 왕족의 피를 이어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여러분 근친 상한을 성경에서는 금지합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건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적으로 좋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장애라든지 어떤 심각한 몸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있지만은 놀랍게도 같은 유전자는 같이 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러나 이 이복 동생 이 사라가 그 당시 문화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정말 남편만 믿고 가는 이 사라의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혹시 사라 때문에 자기가 위험할까 봐 아내를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례를 뭘로 소개하죠?
여동생으로, 누이로 같은 말이죠. 그러나 먼저 아내란 말을 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가끔 자꾸 좀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남자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죠. 결혼했는데도 결혼 안 한 척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반지 안 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저도 회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답답해서 못 있어요. 이거 변명 같지만 또 이게 뭐 운동하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찌고, 여하간 이게 변명이니까 말이 막 구질구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총각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띠고 있는, 그래서 정말 사라가 크게 낭패에 빠질 뻔한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 사라의 인생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나름대로 뭐 돈도 버는 거 같고 족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나름 좀 빈 깡통이에요. 보니까 자기 땅이, 부동산이 없어요. 뭐 양과 염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자기 안에 묻어놓을 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이제 다다르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아, 내가 땅이 없구나. 그래서 막벨라 굴을 400세켈에 사는 것을 봅니다. 사라의 인생을 저 16장으로 보면은, 사라가 12장에 약속을 받죠. 남편의 약속이 자기의 약속인 걸 믿고, 정말 본인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애가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민족을 혼자 이루나요? 자식을 누굴 통해서 결국 낳아야 돼요? 안 해. 근데 사라는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자식 소식이. 창세기 16장 쪽에 가면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집안을 세우라고.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이게 도대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런 사라의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이 하갈도 약간 인격이 좀 떨어져요. 여종으로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 위치가 딱 바뀌니까 이제 의시되면서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감히 조광지처럼 덤비기 시작합니다. 혼나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저 18장에 가면은 계속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맛있게 대접을 받고 얘기합니다. 많이 기다렸다. 제가 이제 그냥 의역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많이 기다렸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그때 문화는 여성들이 같이 그 남자의 식탁에 있지 못하니까 저 텐트 뒤에 있다가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중동의 텐트는 다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뒤에 있으면 다 들려요. 이게 다 하늘도 보이고, 이게 뭐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거든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라가 자기가 할머니인데 또 약속을 해요. 얼마나 기가 차가지고 그냥 웃었어요. 근데 웃지 말라. 그리고 저 21장쯤에 가보면은 드디어 사라가 나이 몇 세에 이삭을 낳을까요? 90세.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면 우리 권사님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9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으로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게 그가 웃다는 뜻입니다. 이츠하크. 히브리어로 풀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가 웃었다. 이제는 정말로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1장 그 웃음도 잠깐 지나고 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이미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라면서 이삭이 훨씬 어리잖아요. 한 열 몇 살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제 막 이제 그 동생을 이제 뭐 지어받고 이제 난리를 쳤겠죠. 사라가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당장 저기 하갈하고 저 아들 쫓아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이미 보았죠. 아브라함이 엄청 고민하죠. 사라는 화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잖아요. 하갈도 내 아내고, 여간 뭐 첩이었지만 못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라가 이제 막 강력하게 한나처럼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드디어 개업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네 아내 말대로 해라.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내가 다른 길을 내가 예비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쫓아내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장에 사라의 죽음만 나오고 127세에 그의 인생이 다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라의 인생을 아내의 순종의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항상 고귀한 그저 남편의 얘기에 네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으로 간 것이 아닌 것도 봅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후회할 짓이었지만은 여보 내 몸종을 대신 취해서 집안의 대를 이으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두려웠고 의심하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가 얼마나 그녀가 답답하고 마음이 조아렸고,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기는 안 계시네요 지금. 그런 가끔 제가 얘기를 들어요. 신방 중에 목사님 제가 딸이 넷이고 다섯인데 평생을 시어머니 구박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어깨 펴고 얼굴도 펴지고 비행기도 타지만 옛날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딸도 자식인데 딸 낳았다고, 아들 못 낳았다고 이게 딸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근데 사라는 뭣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가장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3,000년 4,000년 전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사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나 구한말 시대 때 좀 심한 얘기인가요? 집안에 쫓겨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또 남성 중심의 얘기가 나오니까. 애를 못 낳으면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냥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유였습니까? 아내가 정말 세상 말로 다른 남자 한 번 쳐다보는 것도 잡히면 막 매를 맞고 혼나고 쫓겨나는데, 남자는 대놓고 세컨드, 서드, 포드 막 찾아다니고 그냥. 이런 못된 놈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절대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여성을 눈물 나게 하면 우리가 피눈물 흘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성령 충만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영 씨가 안 계시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었으면 아마 꼬리를 쫙 내리고 지금 조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의 화두는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남자다, 남편이다,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중요한 게, 사라가
여기서 여러분 아주 고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의 모델로 나온 게 아니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약속을 받는 양면이 동시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그저 위대한, 그저 그냥 흠잡을 데 없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에 아브라함을 엄청난 믿음의 롤 모델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산 사람의 본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만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저 블레셋 사람에게 또 이 일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열정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붙잡아주고 다시 훈련시키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사라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희 인생도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우리 제가 남성들 좀 제가 야단쳤지만 저에게도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완벽한 윤리적인 도덕을 치라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그래 저는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제 부족한 걸 알고 제가 회개하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조금 더 아내에게, 남들에게 잘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을 반성할 줄 알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말도 좀 고쳐야 되겠고 행동도 좀 고쳐야 되겠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남의 말에 그저 네네 하고 로봇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항상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항상 앞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순종의 개념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사라의 아내의 순종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은 신약에 와서 이 순종은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피차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분명히 남성 중심이 가득한 2000년 전의 사회인데도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본문이 남녀 부부를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무시하면 남자들은 세상에 가서 죽음입니다.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대접받으려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인정받는 여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구박하고
에이 저 화상아, 저 뭐야 그러면은 나를 화상으로 안 보고 대접해주는 누구를 찾아다닌다고요? 여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문제의 일정 부분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반대로 남성 여러분, 제 얘기를 또 오해해서 그래서 나는 친절한 여성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십 년을 얼마나 고생한지, 얼마나 밤잠을 설새가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조강직처를 버린 남자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조강지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성분들에게 내비게이션과 집안의 여성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저도 회개하면서 하여간 우리 혜영 씨가 안 계셔서 제가 많이 좀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우선되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우선되게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서로를 존중하는, 이것이 결혼 생활의 결정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딴 데 없습니다. 딴 데 없습니다.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은 모든 문제는 훨씬 더 원활하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라의 순종은 반대로 남편들의 순종인 것을 아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